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6부 고난 두 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기가 좋지 않고 날씨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기를 원해서 풀린 말씀방에 왔습니다. 귀한 말씀 잘 읽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글을 통하여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인생의 질문, 그들의 인생의 신앙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이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밖에서 막 비 오는 소리가 다 녹음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비가 세게 오는지 아주 그 밖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우 기운이 빠지고 축축하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냥 하루를 그냥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런 날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겪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또 반즈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크게 집중해서 읽지를 못하고 좀 산만하고 이런 날을 보내가지고 아주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은 날인데, 그래도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도 안 읽으면 이 하루를 지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풀린 말씀방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짧고 그래서 후다닥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죄를 벌 받기 위한 고난이 아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고난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자기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다. 만일 고난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평생 고난을 계속한데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남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다. 나를 불에 태우기 위해서 내 몸을 준다고 해도 남의 죄를 속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예수를 알기 위한 고난이다.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의 생명의 분깃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다.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다. 이 때문에 나는 예수가 그 몸에 받으신 고난을 죄다 내 몸에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수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우리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는 친구에게 팔리는 바 되었다. 우리도 또 친구에게 팔리어 그와 그 고난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에게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나에게도 같은 고난의 순서를 따라 임하심으로 내가 점점 깊이 그를 알고 동시에 또 그의 부활의 능력 괄호 열고 참 생명 괄호 닫고 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
필요한 고난을 받는 일은 그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고난을 예수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할 때 고난의 의미는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일은 결코 한탄할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라고 있다. 세상은 고난이 많은 것을 보고 고난의 도매상이라고 비웃는 교회 신자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고난의 의의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 자신이 고난의 큰 도매상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고난을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만큼 가까이 예수께 다가가 그를 닮을 수가 있는 것이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참으로 썩은 금보다 귀하고 빛나는 금강석보다 귀한 것은 우리들에게 임하는 갖가지 고난이다. 1914년 3월 성서지 영구. 하나님을 아는 길, 즉 고통. 하나님을 아는 길이 고통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란 다른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라고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괴로워하는 곳에 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가 죽으신 모양대로 빌립보서 3장 10절라고 한 것은 이 일이다. 우리들은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통의 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괴로워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서 하나님을 알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이 영생이다. 참으로 인생의 행복 중에 고통보다 더한 것은 없는 것이다. 다른 우주에서는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빼놓고 달리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는 것이다. 고통이 천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생의 응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신자에게는 고통이 최대의 은혜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이다. 그와 동정을 교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통의 단계를 더듬어서만 우리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라 고통아 나는 너를 반기리라. 1915년 9월 성서지 영구. 가장 유익한 학문. 책을 읽는 것만이 학문이 아니다. 생애의 괴로운 경험도 또 유익한 학문이다. 학문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있다. 그리고 인생의 괴로운 체험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독서보다 우수한 학문이다. 우리는 어떤 때 책을 읽지 않은 지 벌써 수십일, 세상의 소소한 일에 쫓기어 귀중한 시간이 귀중하지 않은 일에 흡수되어 나는 내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책을 읽지 않고도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할 때 보다 분명히 우리들 마음속에 나타나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전날보다 더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신다. 책을 읽어도 유익하며 책을 읽지 않아도 유익하다. 기독교 신자의 생애는 어떤 경우에 처하나 이익과 진보의 생애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지식에서 지식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며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에게까지 깊이 되고 육에 따르는 모든 물건을 잃으면서 우리들은 시시각각으로 하늘의 쾌락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손실이란 사실 하나도 없다.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모두 이익뿐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얻으며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이다. 세상에서 부러운 지위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지위만한 것이 없다. 1902년 6월 성서지 연구. 고난이 올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으니까 그때는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그 깜깜함, 어두움 이런 것만 생각이 나고 그 괴로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깨닫는 정도의 그 영적인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가지고 그 일을 그냥 어찌어찌 해결해 나가려고 막 애를 쓰지 아직도 주님께 가는 어려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고난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살면서 오는 육적인 고난까지도 포함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닥치는 일이지 주님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 엮어가지고 주님한테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사실 어떤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영적인 수준이 맞게 대단히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고난이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닥치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료가 좀 챌린지를 막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걸 보이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좀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때 이거하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 내 힘껏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읽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나의 삶 자체가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읽으면서도 사실 우찌만 선생님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느라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이거 정말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들고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리딩이 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하네요. 역경과 생명 그래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한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좋아진다. 사람을 선하게 하는 길은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는 바며 또 현 교직자들의 대다수가 주장하고 있다. 현대인은 기독교 신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모두 밖으로부터 안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인간을 환경의 아들이라고 보고 정치, 경제, 산업, 공업 등 곧 의식주의 개선에 의해 이를 신사숙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서는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만일 말한데도 아주 적게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즉 노예나 주인이나 그 지위를 바꿀 필요가 없다. 각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는 육의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냉담할 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 발달을 위해서는 순탄한 환경보다는 오히려 역경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사람의 생명은 그 육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영에 있으며 그리하여 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생관이 현대인의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은 현대인의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려는 데 있어 오히려 그 환경을 나쁘게 하시는 것이다. 욥을 구원하시려는데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하여 또 그 위에 그의 건강을 빼앗고 그로 하여금 역경의 극에 떨어뜨리셨다.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로 말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2장 14절. 즉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를 불러 역경의 광야로 끌어내어 거기서 그의 귀에 위안의 말을 속삭이신다는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피한 것,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간 것,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홀로 3년간을 지낸 것이 모두 그런 류의 일이다. 환경을 좋게 해주어서가 아니다. 나쁜 환경에 쫓겨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말을 진실로 맛볼 때 그것은 참 생명이며 거기에 모든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다. 생명이 생명된 까닭은 외계를 바꾸어 자기의 것으로 하는 데 있다. 참 생명은 오히려 역경을 즐긴다. 산 물고기는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고 죽은 생선은 흐름을 따라 아래로 내려간다.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다. 향상을 환경 개선에서 바랄 때 그는 오히려 타락하는 것이다. 최대의 자선은 의식주의 개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다. 사람을 밖으로 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고치려고 하는 데 있다. 사람을 참 하나님께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하는 데 있다. 1916년 11월 성서지 연구. 환란의 배포.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각자에게 닥친 환란은 그 사람에게 있어 피로 불가결의 환란이다. 그를 깨끗게 하고 그를 연단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닥쳐야 할 환란이다. 그와 같이 하여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환난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의 환난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시련의 환난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환난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와 몰락의 환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이 각자 괴로워하는 병을 따라 특수한 약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각자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 특수한 환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환난은 전생의 응보가 아니다. 내세의 준비이다. 형벌이 아니다. 은혜이다. 나는 내게 임하는 특수한 환난에 의해 즐거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닦이고 장식되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그에게 임한 환난을 감사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의미하게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임할 필요가 있어서 임한 것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임한 것이다. 1917년 9월 성서지 연구. 크나큰 만족. 시인 괴테는 스스로 내게 이런 비통과 환희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인생의 비통과 실망과 번민은 무엇 때문이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종말에 다가가 이 문제의 해결에 매우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만족한 해결을 갖는 사람은 오직 크리스천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기 때문이다고 대답하며 만강의 감사를 표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인생의 이 비통, 이 실망, 이 회의, 몸을 에이는 것 같이 어렵던 모든 괴로움, 이것이 그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충분한 보상이 있다. 그는 무익하게 괴로워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얻은 것은 잃은 것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 영의 참 모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가 있었다. 참으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아는 일은 참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환난도 환난이 아니다. 참으로 이 일에 관한 바울의 체험은 모든 크리스천의 체험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환난이다. 그의 환난에 참여하여 그와 영광을 함께 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으므로 모든 환난은 손해가 아니요 유익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에 비교하여 내가 잃은 이 세상의 모든 환희, 모든 만족은 이것을 오물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다. 그를 알 수 있게 될 때 환난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이다. 1919년 10월 성서지 연구. 교훈으로서의 고난.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기 36장 22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욥기 36장 15절. 하나님은 최선의 교사이다. 그는 말로서보다는 사실로서 사람에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고난이 가장 좋은 교훈이다. 어떤 말로도 열리지 않는 귀를 고난을 가지고 여신다. 이것은 참으로 슬퍼할 사실이다. 괴롭지 않을 때까지는 모른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완고하고 우매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실임을 어찌하랴. 시인은 말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또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5절. 라고. 그 점에 있어서 사람은 소나 양과 다를 바 없다.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면 가야 할 우리로 가지 않는다. 불쌍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에게 이성이 있다고는 하나 인생의 큰 일에 관해서 이성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막대기다. 지팡이다. 이것에 두들겨 맞아야 비로소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것이다. 약은 것처럼 보이나 뽐내는 우둔한 동물이다. 진리에 반항하는 것으로 독립을 지키고 주장을 세운다고 말한다. 그래서 고난은 마침내 그에게 임하고 그가 구원되고 그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고난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최후의 수단인 것을. 그는 먼저 예언자를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듣지 않는 경우 고난과 곤고를 보내신다. 고난은 구원임과 동시에 심판이다. 고난이 반드시 구원이 되지 않으며 심판이 되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5절라고 말한다. 나는 요즘 나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그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나 어떤 사람은 절망의 심연에 빠져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본 사회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이 큰 위기에 처한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들은 고난이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일어나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을 찬미할 때가 아니다. 교훈을 중히 여겨 지금 회개하고 구원되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맞을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만족했을 때의 냉랭함, 시르에 빠졌을 때의 신앙.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으실 것이다. 1929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 리딩은 좀 짧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지금 온 세상에 창궐해 있는 이 역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세상이 함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고난 또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찌무라 선생님 강조하신 것처럼 이 정신의 수준, 그래서 도덕성, 정직, 어떤 고상함, 도덕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또 이 병에 대한 주님의 플랜도 들을 수 있고 이 병의 해결에 관한
아이디어도 주님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리딩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 코로나 시대일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021년 8월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일본도 지금 뭐 확진자가 어마어마하다고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0만 명인가요? 확진자가 사망자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막 심하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올림픽은 곧 끝날 것 같던데 그래도 이 정도로 무사히 끝난 것이 다행이고 한국은 또 이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의 그 수준 높은 경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코로나의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또는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난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단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뉴질랜드만 해도 부인이 먼저 와서 직업을 가졌는데 남편과 아이가 뒤따라오기로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아이도 만나지 못하고 와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있고 인도 간호사들, 필리핀 간호사들 지금 직장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된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고 저도 아들을 못 만난 지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가족들이 멀어지게 되고 가족들이 서로 각자의 일에 너무 시달려서 인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이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광야로 나가는 길이라고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들어온 이 바이러스가 잘 퇴치되어서 다시 평안하게 다시 가족들을 만나면서 밝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심판인지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쉽게 단순히 바이러스가 어디선가 생겨서 유출되어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예방접종도 이제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고난에 대한 설명이 오늘날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의 영혼이라도 이 그들의 질문에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리딩을 쉐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